묵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떠한 대상을 우리들은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한 멀리 있게 하기도 하면서 삶이라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항상 어떠한 일이나 또한 사물이 우리가 항상 멀리 있거나 또는 우리가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멀리 있게 하면서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필히 가까이 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방법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방법과 그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믿음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가 있고 키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동차가 그냥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야 되고 또 어떻게 출발하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알아야지 자동차가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믿음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란 두 사람이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나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똑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었고 한 사람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는 말씀 속에는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 예배, 말씀, 헌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수학에서 어려운 미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수학의 사칙, 연산, 초등학교 때 배우는 더하기, 뺄셈, 나누기, 곱하기 등을 모르게 된다면 아무리 더 수준이 높은 미적분이나 그 이외의 수학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수반되어져야 되지,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좋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일정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성경을 당신이 한 장씩 읽을 때마다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은 교회로 인상예배를 이루면서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장을 읽을 때마다 만 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밤새도록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은 읽는 이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은 믿음이 수반되어지지 않은 예배와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헌금 드리고 똑같이 축도를 받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은혜에 넘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그 예배라는 시간에 참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교회에 나갈 것이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원죄를 사해 주신 분이야, 나는 이제부터 믿음 생활하기로 했어, 주일 성수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종교의 내용, 특정한 종교의 주장을 적어놓은 활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굼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수반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이 말씀이 새 힘의 원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는 것을 구별하여 이야기할 때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흔히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봉사를 훌륭하지 않다, 값어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훌륭하고 좋은 것이고 아주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와 세상에서 하는 봉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는 봉사지만, 믿음이 수반되어진 봉사이지만, 하나는 믿음이 근거가 되지 않는, 믿음이 수반되어지지 않은 봉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봉사는 예수 구세주를 믿는 이들이 하는 믿음의 봉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데에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아픈 자를 도와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굶은 자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기쁨이 있고,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줌으로 얻는 마음의 기쁨 등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노동을 발해서, 우리의 시간을 발해서, 우리의 물질을 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성도는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헌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이 될 것이고 봉사가 될 것이지만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봉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돌로 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주위에 있던 여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돌려 치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흔히 우리는 물질의 축복, 이 주신 양명의 축복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영벌에서 제 자녀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 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 천국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정되어졌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확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에서 또한 필요한 축복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 주님께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께 나온다면 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 기대한 것이 아니고 머지않아 나에게 있어서 형벌이 내려질 것이고 나는 돌로 쳐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명한대로 그 율법의 명한대로 죄를 지은 자에게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으로 내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 공경에서 유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한 얘기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그 이야기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었고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율법과 방법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선포되었을 때 여인은 기뻤을까요? 여인은 드디어 살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드디어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 고수하던 사람들이 율법의 명언대로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여인의 귀에는 돌로 쳐라는 소리가 아주 벼락처럼 들렸을 것인데 돌로 쳐라, 돌로 쳐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을 꼭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눈을 떠보니 그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여인은 범죄자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선량한 시민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너희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인은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의로 주님께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세상에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 나옴으로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의는 아니어도 그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 나옴으로 용서함을 받고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마음에 다시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높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참된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함과 용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항상 탄탄대로 평탄한 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밋빛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시련과 역경과 장애가 있다고 성경은 또한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을 흘릴 병을 앓았던 여인은 거동하기 힘든 몸을 움직여서 주님 주위로 다가갔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기 때문에 몸이 수척해졌을 것이고 걸어야 힘들 것이고 움직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말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있었지만 주님께 나옴으로 사람을 해치고 와서 그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혈병이 나왔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풍으로 들었던 주님에 대해서 아픈 자를 고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여인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더불어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문으로 듣던 주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나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중풍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이하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혈병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병과 사람이라는 장애가 있었다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병과 사람과 지붕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것이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병과 사람과 세상의 장애라는 지붕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옴으로 병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장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불신의 가족으로 인한 장애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한 장애도 있고 건강의 문제라는 장애도 있고 장막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친척과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장애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사업장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좋은 것이 생기지 않았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늘은 그래서 집에서 쉬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고 장애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중풍병자가 나오는 것 같고, 열대를 앓았던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았듯이 마음의 증가, 마음의 어려운 것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배에 수없는 파도가 몰아칩니다. 항상 바다에서 바다가 잔잔하고 청명한 날씨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선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운행, 항해하다가 폭풍우가 칠 때도 있을 것이고,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올 때도 있을 것이고, 태풍이 몰려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연습해두고 미리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선장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항해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하면은 천성문에 이른 그날까지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 날부터는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 가지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성문에 입성하는 그 날까지는 세상의 여러 장애가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를 해치고 열대를 앓았던 혈류병의 여인이 고침받았듯이 장애를 해치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지붕이라는 장애를 뜯고 중풍병자 주님께 나왔듯이 그러한 장애를 해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 여인은 세상의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주님의 법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소리보다도 그 소리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병과 사람들이라는 장애를 뛰어넘은 여인은 12년 동안의 병을 치료받게 되었고, 자신의 병과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지붕이라는 장애를 뛰어넘은 중풍병 때는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멀리 가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법은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방법이나 나의 계획이 있기 전에 너희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거닐어 봤습니다. 라는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지하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로 보지 않고 믿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에 내려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층이 없이 2층, 3층 그 이상의 층은 없습니다. 꼭 1층이 있어야지 2층, 3층, 10몇 층 그 이상의 층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수반되어져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보이는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